로마서 3장 21절서부터 31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의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여기 이제 중심되는 말은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가 무슨 말이냐? 루터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의인이라고 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훨씬 못 미치는 의인은 그건 하나님의 의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어떤 스탠다드에 맞는 의를 이제 하나님의 의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이 물론 이제 주된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그 영화 카핑 베토벤 이제 그 영화를 보는데 거기 이제 어떤 여자가 수녀원에서 거예요. 베토벤에게 파견을 받습니다. 베토벤이 요구해서 베토벤이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 자기 그 곡을 그 악보에다 옮겨 쓸 사람이 필요해서 카피어로서 이제 여자가 가죠. 그러니까 음악적인 소양도 있어야 되고 다 그래서 이제 카피를 하는데 그 영화가 재미있는 게 막판에 어떤 것이 나타나는가 하면 여자가 나름대로 뭐 음악을 해보는데 그게 베토벤의 카피가 돼요. 자기가 하는 음악이 그게 베토벤을 이제 필사하던 것에서 그 자신의 음악 세계가 이제 베토벤을 어떻게 보면 좀 카피하는 식으로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가 지금 제가 그 카피라는 말을 갖고 그 의미가 조금 변화를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인간이 가지는 의가 하나님 앞에서도 의롭다고 여겨질 만한 의, 어떤 스탠다드를 말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도 되지만 저 뒤에 가서 이건 거진 워드 플레이에 가까운데 바울 사도가 뭐를 말을 하는가 하면 25절 끝에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하나의 여기 이미 하나의 그 중첩된 뜻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26절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첫째,
하나님이 의롭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도 되고,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 예수를 믿은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갖췄다 는 것을 나타내려 하시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이제 여태까지 보던 것보다는 입체적으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 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의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또는 사회인으로서 또는 직장인으로서 또는 가정에서 이제 자기 역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의인이다. 그럼 그건 뭐냐? 의인이라고 하는 거 옛날에 몇 년 전에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봤던 거는 김수현인가 이수현인가, 그 일본에서 지하철에서 한 사람 살리려다 자기가 죽은 사람,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의로운 행동을 했다. 안중근 의사, 이순신 장군, 의인이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다는 것보다도 이게 하나의 관계의 개념이에요. 관계. 그러니까 내가 목사로서 맞는 의사, 의로운 목사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소명에 충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섬기고 하는 그런 것이면 이제 목사로서는 옳은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로서 옳은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꼭 그 직장에서 의사로서 옳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로서는 옳을 수 있지만 애들의 아빠로서는 빵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관계,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한다면 옳은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의 역할을 잘 해야 되죠. 가족들을 잘 책임지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버지로서는 옳을 수 있지만 또 그 사람이 꼭 어디 직장에 가서 또 예를 들어서 사기를 쳐서 어떻게 했다고 한다면은 그건 직장인으로서는 옳은 건 아니죠. 여기 이제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 제대로 된 분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대로 됐다고 하는 뜻은 뭐냐?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야 됩니다. 하나님답다고 하는 건 뭐냐? 이제 거기에 우리 기독교에 독특한 것이 있는 건데요. 하나님답다고 하는 것이 갑자기 그냥 바다를 확 메꿔버리고 어떻게 하는 그런 능력에서 따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제 나타나는데, 사랑이 특별히 이건 하나의 계약에서 이제 특별히 구약에서 나타납니다. 출애굽한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세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계약 문서를 내놨다. 갑과 을로서 너희가 예하면은, 그리고 내가 내놨으니까 거기다 예하게 되면 우리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했습니다.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체결됐어요. 체결됐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안 지켰습니다. 계약을 안 지켰어요. 계속 어긋났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은 백성답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도 페일해버린다면, 페일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지 않든가 못하신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으로서는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세윤 박사가 적절한 표현을 잘 썼는데, 우리는 하나님 노릇해 주신 것을
그 덕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지만, 노릇을 못했지만, 그런 백성에게 대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노릇해 주셨고, 하나님 노릇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실패한 백성, 계약에서 엇나가는 백성을 버리거나 또는 미워하거나 구원해내지, 그 사람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걸 구원해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끝끝내 구원해내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을 해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의다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래야 그게 제대로 된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다 어기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럼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이제 율법 갖고는 안 되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다 폐기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오히려 그 전에 구약 성경에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언약에서 약속했던 것, 증거했던 것, 오히려 그것을 굳게 세우는 것, 폐기하는 듯 하면서 사실은 이제 완성시키는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율법을 지키고 뭐 의롭게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을 위해서 이제 화목 제물로 주셔가지고 하나의 큰 선물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제는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믿어서 그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렇게까지 사랑해,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이렇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하고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기보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너하고 나는 바른 관계에 들어섰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바른 관계가 실현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제 바꿔놓는 과정이 앞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보던 어떤 행위, 우리가 뭐 무슨 짓을 저질렀고 인생을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막 살았는지 하는 것을 전혀, 그러니까 그걸 봐서는 도대체가 이 하나의 백성을 백성으로 여길 수가 없는데, 그것을 꼭 참고 못 본 척 해주시는 것으로서, 그러지 않고는 안 되겠어서 그런 방식으로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담대하게 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제 전에 무슨 어떻게 살았는지를, 여긴 옛날 말은 이제 간과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보건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통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의, 뭐 아무리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도 얻을 수 없던 하나님의 스탠다드에 합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먼저 열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약에 충실하시면, 우리는 미쁘지 못하고 우리는 페일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거, 그걸 드러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신 분이다 하는 것을 드러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가서는 마치 여태까지 율법의 내용하고 너무나 다른 것 같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논증이 이제 4장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우선 말을 하는 것은 그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중에 하나가 뭐냐? 자랑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랑할 게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얼마나 들된 인간인지 제대로 된 인간인지 보지 않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우리를 이렇게 해주신다는데 자랑할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이제 저 뒤에 9장, 10장, 11장에 가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그 로마에 있는 그 교회 안에 유대인들 출신 크리스천하고 이방인 출신 크리스천 사이에 뭔가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를 이제 배척하고 한 뭐 그런 걸 해서 자신들에게 오히려 정통성이 있다고 받은지 모르고 유대인들은 still 자기들은 율법의 약속의 백성이라 뭐 그런 자랑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어떤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어떤 로마 교회에 또는 로마 교회뿐 아니라 바울사도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볼 건데 이제 그런 것이 같은 것이 로마 교회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죠. 이제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이제 뭐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런 뭐 그 갈등 같은 건 우리 안에는 없죠. 우리 안에 뭐 유대인 그러나 사실 큰 원칙으로서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맨 마지막 학기에 기독교 윤리학을 듣는데 거기 그때 제가 문제가 뭐였는지 모르겠나 마지막에 그 마지막 파이널 exam을 치는데 어떤 그 교수가 이제 평화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런데 저는 제가 그때 그러니까 신학교의 마지막이었고 미국 와서 처음 느낀 것들도 좀 거기다 쓰고 싶어가지고 어떤 차별 미국 사회 안에서 discrimination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썼습니다. 다 시험 답안 뭐 교수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다녔던 데가 이제 남침역의 신학교인데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합니다. 프렌들리하고 그런데 뭔가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은 저한테 뭐 어떻게 하지는 않지만 뭔가 저 같은 동양인이 있고 하면은 제가 느낀 바로는 그래요. 얘네들이 쟤는 우리보다는 좀 못할 거야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줄곧 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쟤는 우리보다는 뭔가 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공부 시간에 뭐가 그렇지 않다는 뭐가 나오면 좀 놀라는 것 같아요, 늘. 그러니까 내가 뭐 자기네들보다 무슨 뭐 헬라어 같은 거 할 때 좀 나은 것 같고 하면은 좀 놀라는 것 같아요. 뭐 요한복음 할 때 그때 그 교수도 생각이 나는데 그분은 이제 카나다에서 그 변호사 출신 학자였는데 굉장히 본인이 굉장히 그 오픈 열려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하다가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은 지금 제3세기 그때 제3세기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아시아나 뭐 이런데 자기는 1년에 한 번씩 아시아로 간대요. 그래서 백인으로서 자꾸 어떤 그 자기가 가진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간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시아 거기 교회가 그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를 가르칠 수도 있다. They can even teach us. 본인은 그것이 굉장히 그 어떤 그 열린 태도라고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제 마음에는 그게 되게 걸리더라고. 가르칠 수 있는 거지 그게 뭐 이렇게 이상해서 저런 말을 하나. 게다가 그 이분이라는 말까지 아주 저는 되게 아니 그게 우리가 같이 예수 믿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배울 게 있고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배울 게 있는 것도 당연한 거지. 그게 뭐 그렇게 강조점을 둬서 말할 게 뭐가 되나.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여간 그래서 그때 그 마지막 시험 답안에 백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우월감을 가지는 것은 이해는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준, 우리가 백인들은 그래도 이만큼 일어났다, 거기에서 생겨나는 어떤 편견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을 갖다 놓고는 그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가 낫다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지, 사실 우리가 전적으로 오늘 27절의 말씀에 가서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전혀 없다. 무슨 법으로 되는가? 행위의 법으로 되는가?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이 진리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자랑이라도 없어져야 맞다. 어떤 자랑이라도. 거기에 뭐 백인들은 이만큼 해서 질서가 있는 사회를 만들어 놨다. 뭐 참 그만큼 여유가 있고, 뭐 이제는 미국 같은 데 가보게 되면은 물, 공기 같은 게 몇 년 전에 들으니까 미국 역사상에서도 지금처럼 깨끗한 물과 공기 속에 살아본 일이 별로 없다네요. 하여간 뭐 그런 걸 갖고 얼마나 자랑을 할, 그러나 이제 그것을 기준으로 놓고 나면은 자랑할 것이 생기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어떤 가치도 말입니다. 어떤 가치도 우리의 창조주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가치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또 우리가 의롭다고 되는 것이 무슨 좀 더 나은 사회 시스템을 만들고 좀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그래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최소한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고,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율법에 그 사람이 얼마나, 근데 이제 인간의 이제 한계죠. 그러니까 얘기 들으면 방지일 목사님 같은 분, 중국에서 20년대 30년대 선교사 생활을 오래 하신 목사님 얘기 들으면, 중국 사람들은, 그때 제가 말씀드리지만 중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 아니면 문화민족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백인들을 보게 되면 저거는 고기나 먹는 저건 야만인들로 생각을 하고, 그때 보니까 20년대 30년대 박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중국 목사 또 백인 선교사들이 다 모인 데서 중국 목사 하나가, 글쎄 그 백인이라고 하는 건 아직 진화가 덜 돼, 옆에 백인이 앉았는데 진화가 덜 돼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준은 뭐냐 하면은, 지금 그 칭따오 그 산동성에 가게 되면은 그 공자의 무덤인데 그냥 무지무지하게 큰 글씨를 썼다네요. 뭐 지성, 뭐 대성, 그러니까 거룩하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크게 거룩하시고 그러니까 공자의 사상을 모르는 거는, 그거는 야만인들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만 중국어이고 그 다음에는 동쪽 오랑캐, 북쪽 오랑캐, 남쪽 오랑캐 다 오랑캐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네만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저거는 율법이 없는 것들. 또 헬라인들은 이제 자기네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고, 한국 사람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보면 그래요. 한국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만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다 양놈, 떼놈, 외놈. 그래서 이게 그 일본 사람들도 그렇죠. 일본 사람들은 거진 세계에서 제일 심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만 이제 무슨 뛰어난 으뜸 가는 신의 이제 자손이라고 해서 자기들만이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어떤 그 자랑거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오늘 지금 바울 사도가 율법과 상관없이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한다는 이 진리는 이걸 진짜 받아들이게 되면 엄청난 이제 변화를 가지고, 자랑거리가 전혀 없는 사람,
도덕적으로 낫다고 해도 그렇고 문화적으로 낫다고 해도 그렇고 뭐 돈이 많다고 없다고 권력이 어쩌다고 나는 여태까지 인생을 성실하게 살았다고 부실하게 살았다고 어떤 것을 가지고도 자랑할 거리가 전혀 없는 사람. 교회 안에서 뭡니까? 우리 집안은 뭐 3대째 4대째 내려오는 뭐 무슨 집안 우리 집안에서 목사가 몇 명이나 하고 뭐 나는 몇 살 때 집사가 됐고 뭐 심지어 보니까 좀 유치한 게 우리 신학교에 있을 때 신학생들도 막 자기는 뭐 몇 살 때 방언을 했다는 둥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이것이 참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악성 자랑이 게 종교적인 자랑입니다. 자기의 믿음을 갖고 자랑하고 자기의 어떤 경건을 갖고 자랑하고 이게 이제 가장 악성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그걸 갖고 자랑거리를 만들어 버리니까. 뭐 교회를 내세우고 선교를 내세우면서 이제 자기 욕심을 채우고 그러니까 지금도 뭐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자기가 잘못해 놓고 나서도 이것 따지게 되면은 뭐 교회에 덕이 안 되니까 덮고 넘어가지. 뭐 교회가 욕을 먹는다. 굉장히 뭐 교회를 생각하는 것처럼 말을 하죠. 그러니까 참 그거는 저는 사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거기에 우리의 구원과 은혜가 달려 있는데 그걸 타락시켜 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 질이 나쁘다. 우리말로 하면 악질이다. 그러니까 죄 중에도 이건 아주 질이 나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동반하는 어떤 의미로서 가장 큰 것이 이제 사람들 사이에 자랑이 없어지는 것이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생각하면 자랑이 없다고 하는 데 대해서 얼마나 철저한가. 이것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정말로 받아들였는가 안 들였는가 하는 하나의 시금석이 된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그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걸 내세우든가 심지어 이런저런 자랑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아직도 믿음으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든가 아니면은 정말 진정으로 그걸 받아들인 것은 아니든가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에서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 크게 말해서 율법을 폐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이제 완성시키려고 왔다.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율법을 완성시키는 순간 율법은 폐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폐한다고 하는 것이 네거티브하게 없던 것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폐가 아니라 완성시킴으로써 필요 없어지는 것으로 이제 만드는 그렇게 폐하는 것으로서는 이제 바울 사도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끝이다. 이제 끝은 완성시킴으로써 끝나는 거죠. 율법의 기능이 본래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옛날 번역에 이제 몽학 선생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이제 옛날 그 귀족들이 노예 가운데에서 아이들의 가정교사 비슷한 걸 몽학 선생을 세우는데 그 몽학 선생이 하는 일은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면은 얘가 학교에 정확히 가는지를 이제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역할이 이제 율법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갔으면은 그 역할은 끝난 거죠. 4장부터는 이제 4장에서는 주로 그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